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박해와 큰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잠시 같이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새벽에 하지 못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이 본문 말씀이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으시는가 이런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바로 이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타이밍을 맞추시는가 하는 그런 이제 설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한 번은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비교하면서 이 심도 있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다루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새롭게 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전파, 이 전파라는 단어와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 나오는 전파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한 번은 이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말씀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요, 4절과 5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구체적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구체적입니까? 빌립이 구체적이죠. 흩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빌립이 어디로 갔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맥락을 보면요, 4절에 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5절에서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뭐가 더 구체적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죠. 복음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에서 일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말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야지만 그리스도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4절과 5절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비교해 볼까요? 자, 이 전파를 할 때 두루 다니며 누구에게 전했는지 4절은 안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안 나와 있죠. 그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대상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절은 분명하게 백성에게라고 되어 있죠. 이 백성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이죠. 이렇게 지금 4절과 5절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4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5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나와 있는 전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5절에 나와 있는 전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같은 동사일까요? 다른 동사일까요? 다른 동사지요. 눈치를 보면 이렇게 4절은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두루뭉술한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5절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구체적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전한다는 것과 5절에 전파한다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전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설교다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4절에 나와 있는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preaching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쓰지만 동사는 preach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전파하다도 영어로 보면 preach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 되지 않지만요, 제가 지금 4절과 5절을 비교했듯이 이 영어로는 똑같은 동사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4절에 나와 있는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5절에 전파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퀘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퀘리소라고 하면 선언하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선언하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데 오늘 4절과 5절을 통해서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대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전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요, 퀘리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대상이 있고 그 명확한 대상 앞에 이 명확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이 쾌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 시대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바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봤는데요, 13절을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울이 1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듣지도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때 전파는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쾌리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설교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하는 이가 있을 때에 제대로 듣고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전파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설교를 하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들린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지 되는데, 여기 전파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날 설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중요하다, 물론 설교자가 중요하죠. 설교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이 서로 잘 합을 이루어야지, 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실질적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4절 없이 5절이 있겠습니까? 4절 없이 5절이 없습니다. 5절 없이는요, 4절의 사역이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지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지 됩니다. 귀에 되는 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도 다 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지만요,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어져야지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지 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부르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의 사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은요,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전파를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설교 사역을 했는데, 이 설교 사역이 뭔지 6절과 7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6절을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설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7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언제 나갔을까요?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가
선포될 때 그때에 이 많은 사람을 붙들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찬송을 부렀던 것입니다.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것은 설교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죠.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냐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빌립이 놀라운 일들을 설교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보내심을 받은 과정이 오늘 이 8장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사마리아로 가라 뭐 이런 말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빌립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요, 우리가 본 대로 1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큰 박해에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장사하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위해서 크게 울었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박해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도적으로 큰 박해를 이끌었는지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큰 박해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울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그 겉옷을 벗었는데 그 겉옷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울이 너무 앞장서서 주도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 옷을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아주 나름대로 책임자 역할을 했던, 조금 지도자 역할을 했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울었더라. 큰 슬픔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마음에 잘 새겨야지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빅뱅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8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 세력 다툼을 하는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에 교회는 빨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나갔어야지 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데 힘썼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지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잠시 교회처럼 보일 줄 몰라도요,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에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지 됩니다. 조금 모이면 흩어지려고 애써야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그렇게 모여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큰 박해와 큰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께 어쩌면 큰 박해와 큰 슬픔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냥 현실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육지책으로 큰 박해와 큰 슬픔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빌립은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딱 지적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설교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구체적으로 지금 빌립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른 곳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설교하는 가운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큰 소리와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조금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때나 우리가 정한 시기, 정한 방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박해와 큰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큰 박해와 큰 슬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4번에 걸쳐서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별로 표가 잘 안 나는데요, 이 헬라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4번 메가스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great가 되는데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보시면 1절에 큰 박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큰 박해할 때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울더라 할 때, 이게 영어로 보면 great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메가스, 큰 울음 또는 큰 슬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메가스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어디서 등장하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great voice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해서 메가스가 등장합니다. 이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 이 8장에는 4번의 great가 등장하는데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큰 박해로 인하여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딱 비교가 되면서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것으로요, 뭐가 있습니까? 큰 소리가 있죠. 큰 소리. 큰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큰 슬픔이 변하여 큰 소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큰 박해가 변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도시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쪽에 두 개가 비교되잖아요. 큰 박해가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 큰 울음이 있었고 또 여기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중간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빌립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큰 박해와 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는 큰 소리가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부교회는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 전도에 힘쓰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강단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설교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지 않으면, 말씀의 기쁨, 믿음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강단에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강단에서 좋은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은 성도님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제가 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밭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강단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부족해도요,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설교자의 상태와 상황과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으면요, 설교를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도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게. 이거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걸 잘 압니다. 아, 오늘 성도님들의 말씀 마음밭이 어떻구나, 말씀을 받는 상태가 어떻구나, 그런 게요, 강단에 서면 딱 느낌이 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예배 자체가 완전히 이게 시작부터 이 엉켜지는 것을 막 느낍니다. 그럴 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저도 인간인데 여기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준비되지 않고 산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여기 서기가 정말 싫거든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서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큰 박해가 있고 큰 슬픔이 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파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소리가 있고 큰 기쁨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춘천 땅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어질 것입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설교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줄기차게 변함없이 선포되어질 때 춘천 땅은 새로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북교회가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던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을 휘감았습니다. 춘천 땅을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김충현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양호원 전도사님, 아직 어려서 사실 훈련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삶을 나눠보면 정말 귀한 전도사님이더라고요. 또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정말 애를 쓰는 귀한 정말 이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우리 이미생 권사님도 기도를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서서 말씀을 잘 전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큰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큰 슬픈 눈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큰 소리, 큰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신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박해와 큰 슬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큰 소리가 나며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을 믿사옵나니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삶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꼭 보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